뜻이고 그게 생명나무 그루터이고 우리가 생명나무의 그루터에 붙어서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준비하는 신부단장. 그게 새 노래 부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 노래가 나왔는데도 몰라. 이 세상은. 여기 와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새 노래는 계시록 14절에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같고 내 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한 자로 그 검은 곳한 것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의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 얻은 14만 4천밖에 능히 이 노래를 펼쳤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자 정죄인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에 따라간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할 마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거리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는 거짓말이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관에 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과 임금들에게 백성과 방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더라. 이게 바로 수요 십자가 이류 부활 30년. 우리 김무력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서기 30년 수요일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십니다. 수요일 십자가 그 목금토 3일 밤낮 3일 동안 땅속에서 이 영원한 복음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영원한 복음. 그 일요일 3일들 후 땅 밖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 예언해야 돼. 이 말씀을 완전히 말씀체가 돼서 전 세계 다시 예언해야 될 이 새 노래가 나왔는데요. 이 세상 교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5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가 있는데 5 처녀는 슬기로운 5 처녀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미련한 5 처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다가 나중에 신랑 일어나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르면서 막 나갔는데 5 처녀 그때서 우리 도래가 어디가 있어? 어디가 배워? 그때서 배워가는 문은 닫혔고 이제는 그게 바로 23년 3월 24일 날 그 문이 닫혀진다. 할렐루야. 응? 우리는 이거를 깨달았고 지금 말씀 새 노래를 배웠다 이 말씀이요. 이건 곡조가 없어서 또 어디가 공포도 안 돼서 여기 와야만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새 노래 나왔어요. 그 새 노래 에베소 4장 1절에 16절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그 새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나 감격해서요. 우리 김문희 형제가 그 곡을 제가 이제 가사를 14장 에베소 14장 1절 6절 16절 말씀으로 제가 이제 마음의 감동이 돼서 엮어서 보냈는데 그걸 잘 다듬어 가지고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김문희 형제는 삼낮 삼밤 땅수의 재림 때 쉐마리라는 그 타이틀을 쉐마 요산 큰 사실이라고 그래요. 용을 잡는 그 시에서 엮어놨거든요. 그 암송 구절도.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발표하고 싶은 거는 새 목자의 노래라 해서 에베소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해서 새 노래로 발표를 하고 또 우리 김문효 형제가 이 재림 때에 다니엘서의 비밀서를 근거로 해서 쉐마 이로산 큰 시사설로 묶어놓은 것. 요나의 표적대로 삼낮 삼밤 땅 용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새 노래하고 2가지를 제가 암송 구절을 엮으면서 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듣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새 노래를 불러야만이 이 마지막 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 단장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신임을 찾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과 시에 지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아은 9마리 그보다 더욱 길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요 또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라. 진리를 할진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의 나를 나타내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두 가르치고 내가 너희 말한 모두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르지 말라.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 들으나니 나를 사랑했다면 내 아버지 감을 기뻐했으리라. 이제 이 일일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이를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랍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이렇게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 핵심.
나 사흘 동안 사흘 삼납산만 땅속에서 모퉁이 털 사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영원한 복음의 이게 첫 출발을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고 그랬어요. 준비하라고 그랬어. 깨어있으라. 응? 자, 위로부터 오시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 사는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함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는 그가 그 보고 들으고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사 인쳤느니라. 하나님 보내신 사람 하나님 말씀만 하느니 하나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짓는 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 손으로 지은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기를 받지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지에 경계를 한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니 그리고 가세 멀리 떠나 계시하니로다. 아멘. 우리가 그를 힘주고 살며 기동함이 있는지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 말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으니 신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과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했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려 하시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가 다시 살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들만 증거를 주옵소서. 증거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의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아멘. 네? 하나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해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들하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그것이라. 아멘. 아들이 있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너에게 영생심을 알게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에 비하는 그럽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을 그를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한때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내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기노라. 자 8장으로 갑시다. 노아서 8장 1절 11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선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는 그리스도 예선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려니 곧 죄를 위한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서의 생각은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저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위해 죽은 것이라 영은 의에 산 것이라. 자 예수를 죽은 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 드린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성전 멸하시라. 하나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누구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퉁이 돌이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초소가 되어 예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 4장 지금 핵심 4절에서 3절에서 16절까지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 하나님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한 소망을 불리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는 다음은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가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하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할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이르려니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오직 사랑에서 참된 걸 하여 범사에 잘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의 몸에는 각 마디마다 각 지체마다 도움을 이음으로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에 풀려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려니라. 이게 새 노래의 핵심 구절이 하나가 되는 핵심 구절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유다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을 잘 지키며 건축하고 지키며 영생이도 우리 주 예수 긍휼을 기다리라. 오직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를 기다리노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나의 멀리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지상대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손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했지 못하지 긍휼한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야기 잊지 말라. 네? 주의 약속은 어떻게 더디다고 생각하고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날이 이 말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큰소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려니와 풀어지고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리라. 이 모두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 아멘.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에 걸어가 새과 새땅을 바라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 할렐루야. 평강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자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시니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거하시며 동일하소서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장성한 분량 온 맘 다해 노력하여 이루어 보세 괴술과 유혹의 풍조 속에서 심지고든 굳센 신앙 확립합시다. 사랑 안에 참된 행실 굳게 지키고 범사에 주님 닮은 대장부대자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에게서 온 몸이 도움을 입네 각 지체는 자기 분량 정실히 하고 사랑 안에 몸된 교회 굳게 세우자 창조주의 놀라우신 희생적 사랑 우리들도 그 큰 사랑 실천합시다. 신토불이 영육불이 한 마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가족 되자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선생님 그 큰 은혜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66장 22-4절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나의 지을 새하늘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 너희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가 말하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은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리 나가서 내게 펴한 절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의 가정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마지막 때 재림 때 새하늘 새 땅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새 노래가 또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대로 삼낮 삼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 미국의 우리 시민권자 김운혁 다니엘 김운혁 형제가 지은 새 노래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기에 말씀도 암송 구절인데 시간 관계상 그 새 노래로만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요나의 표적대로 삼낮 삼밤을 땅 속에서 지내시는 부활하셨네. 수요일에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목금토 3일 동안 땅속 계셨네. 3월 1일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맏아들로 이 세상에
하셨네. 월삭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매달마다 생명바로 먹여주시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남편께서 보름날에 돌아오시리. 성이 2030년도 보름날 큰날 4월달 17일 날 오후 3시에 요나의 표적은 순결의 표적, 비둘기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표.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지내신 주님, 그날 시길 깨닫고서 순결케 되리.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세이, 그 큰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우리 권옥의 집사님 대표 기도로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상에서 또 이 시간까지 숨쉬고 이렇게 살게 하여 주셨다가 또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이렇게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감찰하여 주시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저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놀라우신 이제 그 구속의 그 사랑을 아버지 보여주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다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세상에 취하여 살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영생의 아버지 하나님 그 선물을 아버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깨닫고 우리가 이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입술도 너무나 이제 둔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아버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들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주님이 오실 훗날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엘리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이 외치는 그 기도를 아버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듣고 소동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에게 아버지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이 주님 오신다는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고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지만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이제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그 하늘 영광 보좌 떠나서 이 땅에 오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매두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하늘에 놀라운 아버지 이제 하늘집을 바라보며 선물로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주님을 아버지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아버지 이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명을 지키며 예수의 승고를 가지고 이 은혜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받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남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그날 재림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환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끝은 창대하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세상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세상 사람들 다 이 놀라우신 주님 오신다는 기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이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눈이 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하나님 거룩하신 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 없느니라.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냐마다 영생케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케 하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에 온세에 전파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의 다니엘이 말한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성서를 보는 읽는 자를 깨달을지죠. 그때 유대 산으로 도망하라. 이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미국에서 깨닫고 오신 우리 김다니엘 문희 형제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 안식일입니다. 아멘. 좀 춥죠? 저도 좀 추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적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일까요? 포위하는 거. 적국이 만약에 어느 나라에 침략해서 들어갔어요. 그 군인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 나라는 이제 우리의 나라다라고 하는 표시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죠?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어요? 먼저 거기에다가 여기는 우리가 점령했다. 예,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보통? 깃발을 그 나라에 꽂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깃발이라는 게 무엇이죠?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죠? 여호와 니시. 예,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데 여호와 니시가 우리 히브리어로 몇 번째 글자죠?
네? 여호와 니시가? 모르죠. 니시는 니는 14번째 글자고 아, 씨는 15번째 글자예요. 아, 그래서 아비벌 14일, 15일 요 음.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인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표적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어느 동네에 태어나셨죠? 그들네. 예,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제가 베들레헴을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 공주시의 한 3분의 2 정도 돼요. 베들레헴의 그 인구가 18만 명 정도 된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면 아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아기들 중에서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구유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너희가 발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천사가 와서 말을 해 주었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 목동들이 밤에 뭘 지키고 있었죠? 양들. 양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거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밤에 목자들이 양떼들을 감옥 안에 가두어 놓고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표현이 없는데 원어에 보면은 이 양들을 감옥 안에다가 이렇게 가두어 놓고 지키고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면 지금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그 구주를 발견할 수 있는 그 표적이 무엇이다? 구유에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우리 구세주가 태어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말은 뭐라 그랬죠? 소라고 그랬네요. 소는 손은 예. 구유를 알고. 그 주인의 인자 예, 제가 좀 생각이 안 나네. 소는 그 예. 인자라고 예. 말은 그 나귀는 나귀는 예, 자기 구유를 안다. 구유를 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유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유. 구유. 예. 밥통. 구유는 원어를 보게 되면요. 짐승을 살찌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음. 짐승을 살찌게 하는 게 구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우리들은 지금 다 지금 죄를 짓고 나서 지금 짐승과 같이 낮아졌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7대 동안 어떻게 지냈죠? 짐승처럼 지냈는데 우리가 지금 그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우리가 살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유에 있는 누구를 먹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엇이다? 산떡이다. 산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영생한다. 예. 자, 그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물어봤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징조라는 말씀을 2번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죠? 악한 자들에게는 무슨 징조가 있다고 그랬죠? 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무엇을? 징조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끝에는 2가지 징조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큰 징조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죠?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에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이제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무엇과 함께 온다고 말했죠?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보게 되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제일 먼저 그걸 볼까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누가 봤죠? 세자다.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먼저 보고, 그리고 세 명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광, 가장 큰 영광을 얻으신 사건이 뭐였어요? 십자가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인자께서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하신 것으로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신데 창조주께서 십자가 위에 죄인으로 달리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얻으실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데, 그 창조주께서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는 기회가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때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영광을 너희들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어떻게 할 때 안식을 얻는 거죠? 피조물들이 안식을 얻는 기간은 언제예요? 피조물들은 창조주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창조주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알 때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상대편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될 때, 그때 내 마음이 기쁜 것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이 바로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영광, 그것을 기다려왔고, 예수님께서 4,000년 동안에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금식하셨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먹을 거 가져왔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죠?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거 사다 드렸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내가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주님께서는 4,000년 동안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금식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 했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기간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귀의 여러 이 시험들을 견디시고 이기신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그래서 이 수종드는 기간은 실제로는 몇 년이에요? 3,000년. 예, 3,000년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들은 예수님께 수종을 들면서 모든 예수님의 원수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등상에 우리가 굴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자, 우리 아가서가 무슨 노래예요? 사랑의 노래죠. 그렇죠? 근데 아가서의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신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지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말씀과 생각하게 되면, 꿀과 젖은 이것은 성령과 지혜를 말해요. 근데 이 성령은 비둘기랑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3장에 가면 혀는 뭐라고 그랬죠? 불의의 세계다라고 말하면서 이 혀로 우리가 악한 말도 하고 선한 말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혀에 무엇을 물려라? 재갈을 물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백마탄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계시록 14장 20절에 가면은요, 성 바깥에서 피가 차올라가지고 어디까지 닿는다고 그랬죠? 말에 재갈 높이까지 닿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백마탄 자들은 결국은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의 입술에 두는 자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재갈을 물리는 것인데, 우리가 원하면 악한 말도 할 수 있죠, 혀로.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께 온전히 순복해서 우리가 재갈을 물리게 되면 우리가 백마탄 자로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사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바벨론도 뭐죠? 바벨론도 사자예요. 그렇죠? 자, 뱀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근데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무엇이 뱀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뱀의 지혜를 너희가 가져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인데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어떻게 됐죠? 뱀이 됐어요. 뱀이 되었어요. 근데 그 뱀이 그 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었었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그 나의 신부의 혀에는 무엇이 있다? 꿀과 젖이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계시록에 가면 주님의 입을 뭐라고 그랬어요? 양날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양입검이라고 됐어요. 요 두 입술, 요것이 이제 검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 두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해가지고 검을 우리가 입에서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 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사기서의 14장 14절에 보면은 삼손이 뭘 냈죠? 수수께끼를 냈어요. 자, 수수께끼를 냈는데 여기 제가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사사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중요한데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라고 한글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3일이라고 하는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라고 번역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언제 수수께끼를 풀었죠? 7번째 날이 되었을 때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삼손이 일주일의 기간을 주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에서 14절에서 기록할 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사람들이 3일들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 절에서 제7일에 이르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제가 요거를 지금 다른 용례들이랑 살펴보니까 이것이 요나의 표적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번역을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3일들의 수수께끼를 설명하지 못하더라 라고 번역을 해도 그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삼손이라고 하는 건 뜻이 뭐죠? 삼손이? 삼손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태양.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했는데 먹는 자, 말씀을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먹는 양식이 나오고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 무엇이 나온다? 단 것이 나온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인데 지금 사단도 지혜롭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솔로몬보다도 더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솔로몬에게 남방 여자가 왜 찾아왔었죠? 지혜를 구하죠. 예, 엄청나게 어려운 수수께끼들을 이제 여기랑 똑같아요. 단어가 수수께끼인데 남방 여왕이 수수께끼들을 잔뜩 싸들고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물어봤는데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문제가 한 개도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총명을 약속하셨고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이 총명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는 온 나라가 다 평화로웠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주시면서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은 이 요나의 표적 속에는 우리에게 지존자께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지혜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깨닫고 나니까 요나의 표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 30년 동안에 보통 사람으로 지내셨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물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침례 요한이 외쳤던 가장 중요한 기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아니 어떻게 당신께서 나에게 침례를 요구하십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피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에 땅속에 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의 왕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한 흑암이 지나간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0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 예수님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몸된 교회,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서 3,000년의 기간을 주님께서 마련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예루살렘의 높이가 얼마큼 높죠? 실제로 몇 킬로미터죠? 예루살렘은 높이와 가로와 길이가 다 같다라고 말했는데 얼마큼이에요? 12,000 스타디온. 자, 12,000 스타디온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얼마큼 높죠? 2,220km. 자, 2,220km면은요 굉장히 높은 것인데 허블 망원경이 몇 킬로 높이에 떠 있을까요? 허블 망원경은 한 500km 정도 높이에 떠 있어요. 근데 허블 망원경 높이보다 한 3배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건물을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게 실제적인 수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이 엄청난 도성, 그 엄청난 도성의 기초가 뭐였어요? 기초가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것을 너한테 계시하여 주신 분은 누구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복은 뭐죠? 영생. 네가 영생을 얻게 된다. 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자, 베드로가 그 약속을 듣고 나서 얼마나 기뻤으면 본인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변화산의 놀라운 것을 봤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게 얼마나 정말 너무나 좀 비열하죠, 그렇죠? 그렇지.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왕이라는 걸 보고 예수님한테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그냥 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추궁을 하니까 예수님을 욕하며 저주했어요. 베드로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나 정말 괴로웠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죽을 때에는 거꾸로 죽었는데, 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다. 내가 너 위에다가 뭘 짓겠다? 나의 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오죠? 첫 번째 제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베드로라고 했어요. 베드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첫 번째 돌인데, 첫 번째 돌이 뭐죠? 기초돌이? 벽옥. 예, 벽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은 그 성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첫 번째 돌이 바로 벽옥이다. 근데 그 벽옥이 바로 베드로의 돌인데, 이 벽옥이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요나, 성령, 요나의 표적, 그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축복을 보게 되면 그 축복이 너무나 놀라운데,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제 너의 이름은 무엇이다? 반석이다, 개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집을 지을 때 마태복음 7장에서 두 가지 종류의 집이 나오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또 하나는 뭐죠? 반석 위에 지은 집. 근데 이 반석 위에 짓는 것이 결국은 바요나 시몬,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가, 그것을 굳건하게 할 때 저희들은 결국은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부터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저희가 새 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실 때 뭐라고 말했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포도나무에서 나는 새 것으로 너희들과 함께 마실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내 뒤에서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새 포도주를 지금 먹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우리가 오늘날 마시고 있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새 노래랑 같이 나오는 악기가 무엇이죠? 검은고. 근데 이 검은고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시편 45편인가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죠? 내가 비유를 베풀어서, 그리고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뭐를 내가 풀어내겠다?
오묘한 것들, 수수께끼를 내가 풀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비유랑 연관되어져 있고 새 노래랑 연관되어져 있는데 이 검은고라고 하는 이 악기가 나타내는 것이 결국은 7030년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원래 7000년의 기간이면 충분하신데 우리에게 앞으로 3000년의 비밀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 7000년 사이에다가 30년을 껴놓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역사를 관통하는 숫자가 몇이라고 했죠? 예, 10, 14, 18 예,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를 떠나가셔서 숨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이제 이 마지막 때에도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못한다. 그렇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재림 때에도 또 한 번 반복되는 게 나오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등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만약에 등불의 그 광선이 너희들을 비춰줄 때처럼 너희가 그 빛을 너희들이 간직하게 되면 그 등불이 떠나간 다음에도 그 빛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빛을 받을 때처럼 밝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은 빛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붙이러 왔다. 근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마음 가운데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나의 머리 둘 곳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불 붙임인 것인데 지금은 정말 이 세상의 임금이 막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흑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캄캄한 흑암 가운데 우리가 등불 빛을 비춰서 등불은 무엇이죠? 예언의 빛이에요. 이 예언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흑암의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이 빛이 이 엘리야의 기별 속에 그리고 침례 요한의 기별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제가 이해하고 또 전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저는 마음 가운데 온전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온전히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면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예언을 순차적으로 이루실 텐데 우리가 주님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빛들을 내가 마음 가운데 잘 간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 빛의 사자가 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는 빛이라. 빛이 어디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빛의 사자가 됩시다. 아멘. 찬송가 빛의 사자들이여 부른 다음에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님 갇힌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